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무상으로 쏟아부어 주신 모든 선물과 은사에 겸손히 감사드리나이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휴식을 취하도록 쉼을 주신 것, 모든 아름다운 세상 만물과 아름다운 인간의 생명과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교회는 땡스기빙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참 사람을 뭉클하게 하는지 제가 이제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제목은 이제 인류애란 무엇인지 알게 해준 그 구조라는 거예요. 제주 서귀포 앞 바닷가에서 아빠와 두 아들이 이제 바닷물에 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대요, 파도가. 위에서 보면 밀물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서는 썰물로 나가서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빨려 나간답니다. 그런 때에는. 이제 빨리 나갔는데 그때 현한국이라는 분이 제주도에서 자라고 30년 이상 바다에서 수영을 한 사람이라 그 셋을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아빠와 아들 둘을 살렸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바다 저 멀리로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물 위에 간신히 떠 있는 거예요. 이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구조를 받은 가족들이 뛰어다니면서 저기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현한국이라는 자기 가족을 살린 사람이 저 바다 위에 이제 떠 있고 간신히 떠 있는데 그 근처에 이 카약 보트를 가르치는 강사와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카약을 그냥 이렇게 해서 저어서 나가가지고 현한국이라는 사람을 그 의인을 사실 작은 영웅이죠. 한 가족을 살렸으니까 그냥 살리려고 하는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보트 위에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카약 보트 위에. 그러니까 이제 카약 보트 강사는 얼른 순간적으로 카약을 물 위에서 뒤집어가지고 그게 이제 구조 스킬이라고 합니다. 카약을 확 뒤집어서 물에 빠진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손에 잡고 카약을 가운데 두고요. 이 카약이 평평해졌으니까 그래서 끌어올려 가지고 다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밑에 댓글 보니까요. 그때 가족들이 살아온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특히 한국이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데 한국이라는 사람은 또 자기를 살려준 카약 강사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카약 강사는 다시 또 현한국 씨한테 감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게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만약 나를 막 끌어안았다든지 꽉 잡고 늘어졌던데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그 힘없는 가운데서도 시키는 대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감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영웅이고 영웅 옆에 영웅이 있고 의인 옆에 의인이 있다. 정말 멋있다. 하면서 이제 그 댓글들을 봤더니 영웅이 영웅을 구했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보면서 울컥했다는 거에 다 사람 살리는 거 보고 그리고 그 판을 뒤집어 가지고 카약을 뒤집어서 사람을 구하는 걸 볼 때 맨 처음에는 기술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그리고 이제 의인이 의인을 구하고 의인 곁에 또 의인이 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것인가?
막 이래. 이제 사람을 살린 거를 보고 저는 그래서 제 눈에 띈 그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구해주시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주셔서 모두에게 고맙. 이 남들이 살았는데 살아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본성들이 원래 착해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죠? 남을 구했는데 남이 살으니까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거. 특히 남이 살아줬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며 감동하는 걸 보고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감사와 감동이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많이들 감사하고 감동하고 살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며 그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일독서 말씀대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 미래에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인데 이 땅 위에 그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 왕 중의 왕을 우리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왕 중의 왕을.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모든 만물을 지은 왕이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그 태양과의 거리가 이 지구의 거리가 하게 그게 참 들어맞아서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만 살잖아요. 그죠? 태양계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보서 조금만 기울어져도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금성이나 화성처럼 조금만 가까우면 불에 타 죽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또 태양이 도는 속도가 1초에 30km예요. 그 태양을 도는 속도가 우리 지구와 그럼 우리는 째깍하는 사이에 30km를 휙 날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잘 돌고 있었어요. 그죠? 1초에 30km를 날아가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또 먼지 폭탄벌레라는 벌레를 봤는데 먼지 얼마나 빠른지 뛰어갈 때 막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폭탄이에요. 몸 안에 폭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벌레인데 개구리나 두꺼비가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는 순간 폭탄을 발사하는데 몸에 그 화학 물질이 확 섞이면서 쫙 나와가지고 폭탄처럼 펑 그 입안에서 터지는데 이게 100도까지 올라갔는데 섭씨 100도니까 파렌하이트로 화씨로 212도까지 올라갔네. 그러니까 두꺼비가 놀래가지고 탁 먹었다가도 그냥 뱉어버리고 이게 먼지 폭탄 벌레인데 그리고 그 벌레가 가까이 오니까 도망갑니다. 아이고 이거.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걸 보고 이야 참 신비하게 만드셨다. 어떻게 그게 저절로 뭐 진화가 되고 저절로 어떻게 돼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런 걸 만드신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만드신 왕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우리 심장이 뛰는 줄 아세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뛸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 번을 뛴대요, 심장이.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몇 번 호흡을 할 것 같아요? 하루에 2만 번을 호흡을 한답니다. 얼마나 신비해요. 그럼 산소가 들어와서 폐에서 그 헛박과리가 산소를 뽑아내고 그것이 또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도는 거. 이게 너무나 신비한데 이 생명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주님께 그냥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감사하면
우리는 무한한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우리의 감사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 감사하는 이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만드신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신 그 왕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분이 만드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신 왕, 그런 위대한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좋으신 왕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났을 때보다도 우리가 약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인간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더욱 사랑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갚아주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다 죄 때문에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보면요. 우리 그 구약에서 그 사람의 죄값을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양이나 소가 있습니다. 걷다가 죄를 놓고는 가죽을 벗기고 목을 땁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야 이제 죄가 글로 이어 넘어가는 건데 내 죄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런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이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믿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 옆에 있는 죄인에게 그 강도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렇게 사랑으로 목숨을 바친 왕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정녕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을 걸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믿는 이에게. 그리고 슬픔 속에 우리한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살리리라. 함께 낙원을 걷게 되리라 이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가 슬픔 속에 죽었군. 외로움 속에 떨며 죽었군. 안타까움이나 서러움 속에 살다가 떠났건 나는 어쨌든 너희를 살리리라. 살려내고야 말리라는 것이 그 강도에게 하신 그 사랑의 약속과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같은 겁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지 않으리라. 바람에 흔들리는 그 지푸라기 같이 너희가 살았건 여기저기 흩날리며 이 벽에 부딪히고 저 벽에 부딪히고 쓰레기통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너희를 살려내며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근데 어떻게 맞이하냐? 예수님은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님이라 그렇게 맞이하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팔로 저 하늘에서 맞아 반겨 맞아 주시며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 내 가슴은 따뜻하다. 나는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unlimited, boundless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입니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eternal love라는 거예요. 너를 끝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며 오늘이 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그런 대단한 왕이신 그분이 날 위하여 돌아가신 거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란 거 영광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의 미래는요.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그 천국에는 죽음도 더 이상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성인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만이 있는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겁니다. 그 왕 중에 왕이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뭐냐면
그 영어로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 So then,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 possession.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왕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왕 중에 왕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것이며 나의 모든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까지 사랑을 받을 영원토록 사랑받으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왕,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날 위해서 죽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예요? 왕의 피값만큼 소중한 자 아닙니까? 우리를 왕의 사람으로 지위를 주시고 세워주셨고 소중함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날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존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거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왕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 그때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 바친 자기 생명을 던지신 왕 중의 왕 예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구보다 부유하고 영육간에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성체성사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이 나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왕 중에 왕 가장 위대한 분과 한 몸이다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죄 중에 있을 때는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귀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하늘나라에 그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귀한 자라는 것을 혹시 마음속에 나의 죄 때문에 과거의 불결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 정결하다고 인정하시며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를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이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이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이 부른다 그러면 아주 기뻐서 가겠죠. 그죠? 근데 그 왕 중의 왕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직접 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 번영과 풍요, 보호하신 온갖 은혜와 은총의 나라에 그냥 무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예로 모세의 그 구리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뱀들한테 물렸을 때, 그 독사한테 물렸을 때 이미 물렸어도 그 모세가 높이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다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높이 달리신
구리뱀같이 쳐다만 보고 믿으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물렸던 그 모든 아픔이나 이런 것이 다 낫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 그 우주에 혼자 그냥 떠 있는 넓은 공간 깜깜한데 혼자 떠 있는 나 홀로 버려져 있는 자 아닌가? 나 혼자 이걸 다 헤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어디 도움을 요청할 것 없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고아처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친구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여. 그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인생에 어떻게 다음 발을 내디뎌야 되나? 다음 발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 깜깜하고 모를 때도 그때 감사하며 그 왕 중의 왕 주님께 부르며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고 귀한 세계로 초대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굴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 왕을 우리는 모신 것,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그분은 왕 중의 왕임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좋으심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딸이 조금 말을 안 듣고 얄미워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는데 딸 보고 딸이 그러네. 엄마 왜 머리에 이렇게 흰 머리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가 속속에서 흰머리 생겼지?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우리 외할머니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삭였으면 온통 머리가 다 하얘졌을까 하고 외할머니가 그 집 DNA는 남한테 탓을 돌리는 딸들이라고 했는데 딸은 엄마 탓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는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신 게 뭐예요? 감사가 있는 자는 더 큰 감사, 넉넉한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감사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겁니다. 이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근데 불평의 문이 있으면 행복은 그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생명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면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밀어주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감사를 매일 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복주고 복주시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 때 그 왜 그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그냥 117일 동안 왔잖아요. 사실은 117일이 아니에요. 두 달 며칠인데 117일은 저 스피드웨일이라는 배하고 두 대가 같이 떠나려고 그랬는데 스피드웨일이라는 배가 저 고장이 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오느라고 메이플라워가 그렇게 된 건데 스피드웨일이 떠난 날짜부터 시작을 하면 117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 9월 17일인가 떠나서 여기 11월 29일 아주 매사추세츠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그냥 얼마나 그 망망대해에서 밤에는 파도 치고 무섭고 배는 흔들리고 때로는 여자들이 그냥 폭풍에 그 파도에 휘말려서 떨어졌는데 바다로 또 그걸 건져내기도 하고 얼마나 축축하고 무서웠겠어요. 그 가운데 또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 매사추세츠에 도착해가지고 그 옷은 다
헐었고 찢었고 한데도 내리자마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땅에서. 이게 첫 번째 땡스기빙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비록 그해 또 한 40몇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중에 40몇 명이 그 많이 죽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옥수수와 뭐 이런 칠면조를 먹고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그들이 세운 나라가, 그들이 세운 이 미국이라는, 그들이 뭐 세웠다기보다 그들이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얻어맞고 쓰리고 배고프고 그럴 때 그냥 감사를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순간. 그냥 감옥을 흔들어서 감옥문 열리게 하시고 쇠고랑 다 풀어지게 하시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옥의 그 간수장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나도 그냥 애 못 낳아서 그냥 아들 하나 했는데 그 아들을 주셨을 때 3살 됐을 때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시절, 가장 귀한 시절, 그냥 가장 그냥 그 데리고 있고 싶은 그 3살 때 하나님께 아기를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3아들을 더 주시고 2딸을 더 주십니다.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 잘 모셨다고 그냥 죽어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게 감사하며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 다가올 때도 감사를 기도를 하면요, 감사하면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고속도로를 열어주십니다. 오히려 그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게 역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들이 무기 팔 때 제일 비싼 가격의 무기가 낙심이라는 무기래요. 제일 비싼 게 낙심이래요. 낙심하면 하나님을 못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 하나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선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혼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됨됨입니다. 감사하면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사람의 감사하는 수준만큼 그가 복 받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에게 놀라운 그 감사의 능력을 한 예로 LA 로스앤젤레스의 대법관이 된 존 크레릭이라는 사람이 판사가 있는데 2년 전에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완전히 가정도 파탄나고 그 변호사 사무실 하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근데 그 너무 인생이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 너 나한테 감사 편지 쓰면 그 은으로 된 1달러짜리를 준다. 1960년대 은으로 된 1달러는 어마어마한 가치였다. 꼬마가 자기가 꼬마 때 그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더니 진짜로 1달러 실버로 된 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썼더니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썼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네가 감사 편지 쓰면 계속 준다 그랬는데 내가 2달러면 냈지 하고 꼬마가.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울 때 내 감사 편지를 한 통씩 쓰리라 하고는 자기 아들한테 너 커피 머신 사준 거 고마워. 또 딴 사람들한테 뭐 고마워 뭐 고마워니. 아들이 그냥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 100불짜리가 4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더래. 4,000불이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이죠. 그 감사 편지를 받고 아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2년 만에 이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그 대법관이 되고 365 땡큐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감사해도 이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아침에 제일 신나는 일이 이 사람은 감사 편지 쓰는 거였대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이렇다면 하나님께 감사 한번 드려보십시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아주 그냥 영역간에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지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삶이 길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그건 진정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다가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받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